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7장인데요. 봉독은 6장 13절에서 20절, 7장 15절에서 22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우리 믿음의 본질, 형상,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변하는 이유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실로 단순합니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변하고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고 우리의 결단도 변하고 우리는 때로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 예측하는 것조차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도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맹세할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변하지 않으심, 그리고 신실하심, 끝까지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의 자손을 계속해서 많게 할 건데 그것을 약속하실 때 다른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기초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18절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시기 위해
맹세로 보증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취소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해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피난처를 찾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소망이 우리의 피난처요, 그 소망이 우리의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하고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의 형태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연단과 자신의 어떤 갈고 닦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지적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인지함으로써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실제로 작용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삶을 이루어가며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어떤 약속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회장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곧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이 감싸져서 우리가 의로 칭함을 받기 이전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의를 맞닥뜨리게 되면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 소망의 영혼의 닷과 같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되심,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해결이요, 길이요, 소망이요, 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게 반차렸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더욱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면서요, 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이전의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이 일시적이고 유한한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과는 달리 이제는 영원하고 이제는 변하지 않을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의 본질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 되셨다. 이 마침은 헬라어로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 목표가 되시고 완성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목표, 율법의 목적, 율법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최종점에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의 궁극적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서 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그 소망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단순히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오직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라. 그것이 율법 너희가 하는 이 믿음의 대상이요 본질이요 곧 목적이요 가장 최종점이다. 너희가 닮아가고자 하는 것, 너희를 살리는 것, 너희의 영혼의 소망의 밭과 같습니다. 너희를 살려서 영원히 살아가게 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하신 불변의 진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아남과 같이 여전히 죽어있는 다른 영혼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죠? 우리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착한 행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 우리의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른 발걸음을 하고 있는 그 상태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죄인이었다가 구속받아서 이제 살게 된 훈련한 괴수들이 아니라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생명이 넘쳐나고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시간의 선을 살아가시는, 그런데 무한대로 살아가시는,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 자체를 뛰어넘으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점으로 함축되어서요, 영원한 시간이 한 점으로 단축되어서 그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성 자체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었어요. 우리도 영원히 그 시간을 뛰어넘어선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여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고 그것을 인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 삶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 속에 그 소망과 그 부활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그 생명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